오늘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큰 목소리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신년 예배가 여러 가지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부터 변화가 있어서 역시 새해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무슨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아마 어제 성부영신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일어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게임도 하고 또 열심히 찬양을 했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2017년 저희가 새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저희가 세운 새로운 소망과 계획과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저희 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만교회는 2017년 어떤 꿈과 소망을 품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절을 읽었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저희가 품어야 될 그런 소망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있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같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개인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교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귐만을 강조하다가 전체 공동체적인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더 풍성히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되돌릴 필요도 없고 부인할 필요도 없는 진정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 풍성히 누린 것은 저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면 저희는 다 가지인데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양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잘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는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교회로 모여서 한 몸으로 저희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를 같이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장 말씀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일반 대중도 아니고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생명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의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빵이다, 떡이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2번 하셨겠습니까? 히브리어는 한 번 하면 중요합니다. 2번 하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원어에서는 아멘, 아멘 그렇게 2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강조하신 그런 부분이 9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문은 예수 말고는 없다. 그것이 저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절도, 강도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는 약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학대하는 거짓 회당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증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나 지금이나 다른 문은 절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길이 아니고 더 로드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그리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공격받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종교 간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다른 종교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양보하기를 저에게 요구합니다.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 말씀을 이미 포기한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붙잡고 있는 교단들이 몇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만 진리고 지금은 진리가 아니다 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 달리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면 안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무 편협하다, 너무 배타적이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말씀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양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 우리는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생명이라는 진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이미 얻었지만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기 들락날락 하신 분이 있습니까? 문 옆에 있으면서 조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며 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초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장하면 제일 쉽게 기억나는 시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3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그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장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는다, 양식을 얻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초장 저희가 펜스를 쳐놓고 요즘은 염소도 키우고 양을 키우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펜스를 쳐놓고 펜스 안에는 초장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염소가 있는 집을 저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에서 풀을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꼴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들락날락하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이미 봉독한 말씀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저희가 이미 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실 그것이 저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나라에서 푸른 초장으로 상징되는 영적인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에서 정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양이 한 마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간혹 착각을 합니다. 넓은 초장에 우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혼자 그 풀 다 뜯어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양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은 우리만 양이 아니고 다른 양들도 있다. 그것을 꼭 저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 양들끼리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삶을 나누는 교제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삶을 나누는 교제 가운데서 저희가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삶을 나누는 교제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매주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밥 먹고
헤어져서 일주일을 자신만의 삶에서 사는 것이 대부분 저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저희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2017년 저희 수모함교회가 삶의 나눔이 있는 교제, 특별히 코이노니아의 관점에서 저희 수모함교회의 가치를 재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희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삶을 나누는 교제 원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원리는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 각자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 교제 관계로 다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입양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14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안다는 얘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안다 그 정도의 차원의 알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안다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알고 너도 나를 안다. 거꾸로 설명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가지시는 그 교제로 우리를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 교제로 불러주신 거예요. 신적인 교제의 그 장으로 깊은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는 양을 위하여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교제예요. 예수님과 우리 각자와의 교제. 그래서 저희가 화목이라고도 부르고 화평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관계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적인 교제 관계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양들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양들도 불러주세요. 초장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양들도 한 무리로 하나의 무리로 불러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목자는 한 목자가 있고 무리도 한 무리가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하나이십니다. 우리도 한 무리,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희가 1대1, 예수 그리스도의 1대1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양들도 다 불러서 한 목자를 섬기는 한 무리로 주님께서 묶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런 생명의 원칙입니다.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한 무리를 이루어 삶을 나누는 교제를 이루므로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더 얻게 하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런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미 저희가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처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예수님의 얼굴만 알고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삶과 삶을 예수님과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로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양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저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다른 길로 지나가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특징이에요. 제가 거친 것은 버리고 맛있는 것만 먹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리입니다. 구원받은 양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생명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하다는 말이 착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굿셰퍼드라고 번역을 하니까 혹시 이게 예수님이 착하신가 보다, 순하신가 보다. 원래 의미는 고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레인몬드 브라운이라는 신약학자, 요한복음의 권위자인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모델이라고, 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델 되시는 목자란 얘기. 모델 목자. 모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발자취를 남겨주는 그런 목자란 얘기. 굉장히 중요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그 모든 생애가 우리에게 이그잼플, 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모델 되신 목자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얘기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저희가 기도함으로 이 말씀 다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무리가 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목숨을 버린 것이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길이라고 저에게 제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암송하지만 요한 1사 3장 16절 암송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이 말씀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2017년 실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비결,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비결을 우리의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 저에게 제시한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우리가 희생하면 어떤 결과를 종종 얻습니까? 보통 하나를 내놓으면 하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 그렇지만 저희가 감동이라는, 우리 안에는 감동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함께 희생과 만나면 배가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도가 하나를 희생하면 다른 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얼마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둘이나 셋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성도는 또 감동받으면 넷이나 다섯이나 여섯으로 여러 배로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교회에 건물이 없어서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오래 살지 못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여자아이가 한 일은 교회 갈 때마다 벽돌 한 장씩만 가지고 왔어요. 벽돌 한 장씩 53주까지 가면 53개 모이면 건물이 절대 안 이루어질 거예요. 더군다나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해져서 많은 성들이 감동을 받고 그 교회는 지어졌겠습니까? 안 지어졌겠습니까? 지어졌어요. 그것이 배가의 법칙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을 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계속해서 선한 길로 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제시하는 선한 목자, 모델 목자로서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수마음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17년 저희가 우리의 삶을 자발적으로 희생해서 삶을 나누는 교제가 계속해서 풍성해져서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삶을 나누는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말씀 묵상도 함께 나누고 성경 통독도 나누고 또 중보기도도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그런 나눔의 장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 2017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한 무리인 소망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삶을 희생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적인 생명이 더욱더 배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2017년 우리 수마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EM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수마교회 성도들과 EM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 위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거룩한 산제스로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기쁨과 감사와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저희 모두가 자발적으로 저희가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희생하여 저희 소망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으로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EM 청년들 위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